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태양과 바람과 비를 주셔서 사람이 살고 사람이 먹기에 좋은 알곡을 만드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잃어버리면 재앙이 옵니다. 북한이 대표적인 나라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똑같은 땅인데 먹을 것이 없어요. 심어도 나지 않는 것. 그러니 그런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모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 없는 바리새인, 믿음 작은 제자들.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죠?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 말씀을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크신 더 계획과 말씀이 있는 줄 믿고요. 서로 교회가 뭐냐?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만물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어디 있다고요? 만물 위에. 대통령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 위에, 세상 경제, 세상 문화, 세상 여러 가지 군대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이 없습니다. 복을 가지고 온 사람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났죠.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살다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보는 것 갖고는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돈 버는 순간 나는 병들어 버려요. 돈을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복음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답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 속에 이 복음이 떨어지면 항상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는 제자가 나타나요. 모든 교회, 모든 현장에 반드시 바리새인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바리새인을 다른 말로 하면 가라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가라지는 복음과 원수가 됩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정치 속에도 있고 문화 속에도 있고 다 있어요. 안티크라이스트 반드시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직급은 있는데도 예수는 안 믿어요. 감격도 없고 열매가 없어. 바리새인은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이들은 올인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역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중요한 건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거죠. 특별히 왕의 권세를 알죠.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왕의 권세로 마귀를 박살내고 머리통을 깨버렸어요.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운명에 잡힙니다. 날짜를 따져야 되고 방향을 따져야 되고 하여간 성씨 이름 다 결혼할 때도 이씨 나무목씨하고 뭐 또 나 만나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난다 뭐 전부 그냥 세뇌된 겁니다. 운명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안 되고 남쪽으로 가야 된다라든지 날짜가 부정타는 날이라든지 손 없는 날 이사 가면요 재앙이 막 오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재앙을 저주를 받았을까?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오면 마귀 권세에서 우리의 죄를 뺐어요.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깨끗하다, 됐다, 의롭다.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는,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내 인생의 주인을 아는 사람이에요. 비록 믿음이 작을지라도 이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자기 아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 것을 자기 걸로 삼고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두 가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1절에서 4절까지 가라지, 알곡.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이런 용어로 쓰겠습니다. 항상 밭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어요. 논에는 알곡 벼도 있고 피가 있어요. 어릴 때는 몰라요. 근데 커보면 알아요. 세월이 지나서 가을이 되면 벼는 고개를 숙여요. 근데 피는 그렇지 않아요. 가라지는 꼿꼿합니다. 숙이는 법이 없어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지 마라. 마지막까지 같이 쫓아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상하면 안 된다. 마지막 날에 내가 종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묶어다가 불에 태우고 알곡은 내 곳간 천국에 내가 데리고 가리라 약속하죠. 가라지, 알곡. 오늘 가라지가 뭘 했냐? 사두개인 바리새인이거든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란 말은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두개인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여기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율법을 말하면서 수정하면서 전파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들,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가라지가 뭘 했냐? 여기 오늘 보면 첫 번째, 예수를 시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를 시험했단 말이 뭐죠? 표적을 보이라 그랬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표적을 보이라 그랬어요. 표적이라 하는 말은 기적과는 다르죠. 기적은 신비입니다. 신비, 시크릿, 미스테리. 표적이란 말은 사인입니다. 증거예요, 증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증거를 달라. 근데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험하는 거예요. 너는 가짜야. 진짜 같으면 표적을 보여라.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는 표적을 보질 못하는구나.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는 거구나. 시대의 표적. 예수님은 병든 자를 다 고쳤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가나안 여인 그 믿음을 칭찬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여인은 표적을 본 거예요. 처음부터 표적을 보고 절대 물러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응답이 올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은 거예요. 시험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서 질병이어의 기적을 또 일으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일인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기적이 되는 거고 알곡에게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죽여야 될 대상이다. 보는 눈과 그리스도는 믿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구별된다는 거죠.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이죠.
요나의 표적만 내가 보일 뿐이다 그랬죠. 나는 다른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그렇게 병다 낫고 귀신 쫓아나고 기적을 보고 해돔에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3일 이후에 부활하시죠. 왜 죽고 부활했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왜 부활했죠? 마귀의 권세, 운명에서 건져주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왜 그랬죠? 하늘 보좌의 문을 열려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셔서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믿어야 돼요. 우리는요, 기적을 믿으면 안 돼요. 기적은 미스테리예요. 그냥 한때 야 신기하다 끝나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멋있는 쇼를 보고 아무리 대단한 마술을 봐도 와, 그 좀 재밌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문제는 내 문제로 남아요. 그러나 표적을 볼 때는 사람이 달라요. 가나안 여인같이 자기의 그 문제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아무도 치료 못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무리를 걸어가는 걸 보고 나도 주여 주시면 나도 걷게 없어서 걸어봤거든요.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표적. 뱃사람입니다. 평생 뱃사람. 그런데 풍랑이 무리를 걷다가 바다를 보니까 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는 비록 물에 빠졌지만 잠시 믿음을 잃어버렸지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았지만 그분은, 이 베드로는 표적을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그분이 내 수준이요 표준이요 그리고 내 스탠드.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거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님이 얘기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가 보면 7개였어요. 첫째는 교회를 세속화하지 마라. 이들이 하는 일은 이 교회를 계속 세속화하는 거예요. 세속화라는 말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상을 뒤엎고 여기를 장사꾼의,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마라. 주님이 제일 먼저 하니 교회를 세속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직분을 권력화하지 마라. 교회에서 가장, 어떤 목사님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죠? 어렵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높은 분은 우리 김준석 님입니다. 왜? 김준석 님 오셨으면 잠깐 일어나실래요? 김준석 님. 예, 이분입니다. 새신자입니다. 우리 김경덕 집사님이 전도와서 데리고 오신 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저분이 우리 이 교회에서 최고로 높은 분입니다.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 아기의 권위나 아기의 그걸 마음을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김준성 님이 우리 교회의 최고로 존귀한 분, 최고로 소중한 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뺏으면 뺏기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안 주면 못 먹고 뭐 그런 거죠. 그럼 목사 다음에 낮은 사람이 누굴까요? 장로예요.
예전에 소망교회 가면, 논현동에 소망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화장실 담당이 다 서 있어. 어떤 장로님 교회에서 아니 집에 오면 무조건, 교회에 오면 무조건 화장실부터 청소. 혹시 막 깨끗한 어른이 없는가, 거기다 향수 갖다 뿌려놓고, 자기 화장실이니까 청소 다 안 했나요? 또 혹시 예배 끝나고 누가 어질른 거 없나 또 가서 보고 확인하고. 왜?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직분을 권력화하지 마라. 우리는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이기는 자요, 섬기는 자가 소중한 자. 믿습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고요. 예배를 의식화하지 말라. 의식화, 이게 뭔 말입니까? 예배가 주기도문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기는 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뭘 찬송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오늘 누가 안 왔지? 누가 왔네? 아, 저 미장원 갔다 왔나? 머리도 안 감고 온 거 아니야? 별 생각을 다 해요. 의식화. 겉은 아름다우나 속엔 더러운 사람의 뼈가 가득한 무덤과 같도다. 여기에 바리새인을 바라본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정교화하지 마라. 정교화하지 마라. 마태복음 23장 27절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맞는 말 같은데 아니에요.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 속에, 그들이 그리스도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는 절대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요. 그분만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입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은혜를 공로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줄 알아? 내가 밤도 안 자고 교회를 지켰어.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한 줄 알아? 내 공로. 은혜를 공로하지 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니네요. 하나님이여,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도. 나는 저들과 같이 그런 지저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손과 발을 찢는 사람이고, 나는 11조를 하는 사람이고, 나는 길거리에서 예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말하기를 눈을 들어 얼굴을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하는 말이, 누가 바리새인보다 이 불쌍한 세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랬죠. 여섯 번째입니다. 경제를 사유하지 마라. 교회 재정을 개인화하지 마라. 사탄아, 어찌하여 네 마음에 가득한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유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무리를 집단화하지 마라. 무리를 집단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집단화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무리를 짓는 거예요. 집단화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 피를 우리의 자손에게 들리소서. 바른 선택 같은데 세상에 이렇게 잘못된 선택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후손이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를 나중에 나타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알곡이라는 건 제자죠. 문제는 제자가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라. 배를 타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네. 질병이 기적을 일으켜요. 7 광주리가 남았는데 그걸 깜빡하고 놓고 와버렸네. 그게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안 들어와요.
떡 걱정을 하고 돈 걱정하고 의식주 걱정을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기도 마찬가지. 어떡하지? 그 문제 어떡하지?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 떡가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절대 이게 있으면 이들은 멸망이다. 조심하라.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조심해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라지. 뭐든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늘 이렇게 남의 약점을 보고 사람들이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그 사람이 세울 수 있도록 자꾸 해가지고 칭찬해주고 그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두개인의 노래를 조심하라. 근데 제자들이 서로 고민하여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또 사두개인을 조심하라겠는데 문제는 그 떡 놓고 왔네. 큰일 났네. 떡을 가져가지 못하였도다. 아직도 의식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것이냐. 오늘이 수장절이거든요. 수장절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땅에 내가 심어서 알곡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에다가 여러분 거를 심었는데 아무도 뺏어가지도 않고 거기는 가라지도 없고요. 거기는 벌레도 없고요. 거기는 해충이 오는 법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그때 주님이 책망하죠. 8절입니다.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문제는 뭐냐? 깨닫지 못한다. 제자에게 책망하는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느냐. 가라지에게는 그런 말씀을 주질 않아요. 표적을 보고도 못 봤다면 어쩔 수 없다. 이들은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닫도록 또 권면하죠. 9절에 보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10절에 보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인지 기억 못하냐?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을 보지 말고 오늘의 문제를 보지 말고 과거에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고비도 지나오게 하고 그 문제를 도저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예요. 믿습니까? 함께 하신 증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잠깐 방송실 가능하면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바울이요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는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만나는데 내가 이건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분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난 살 수 없구나. 그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믿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 환난에서 그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나를 이루었다. 내 남은 인생도 그분이 그렇게 지켜주기를 나는 바라노라.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전도자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은 알아야 돼요. 지나온 발걸음을 아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망에서 나를 건져냈구나. 이 멸망의 땅에서 나를 건져냈구나. 이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구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이죠.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더라. 이게 중요해요. 문제는 한때 우리가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받았지만 결과는 뭐냐? 깨달았다. 바리새인은요, 깨달은 정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요, 잠자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 여기서 결정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들은 AD 70년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을 전부 참수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이 손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멸하는 자를 보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AD 70년 그리고 73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폼페이에가 지진이 나가지고 로마가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더 무서운 건 이들이 유리방황해서 이들의 후손이 200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비록 제자인데 한때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받았지만 주님의 끝없는 하나님 강단 말씀을 듣고 깨달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그렇죠?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거룩한 구루터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이들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마리아로 가도 전도를 하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이들은 안디옥으로 도망갔어도요 안디옥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이 후손들이 우리 한국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열린 교회 안에도 이들의 순교, 이들은 정보, 이들은 다 한 사람 없이 다 망했습니다.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다 끝까지 순교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 순교자의 피가 오늘 한국과 우리 열린 교회까지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한 세력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